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불순종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그 자리를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았는데요. 우리 이전 시간의 그 제목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첫 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습입니다. 시작. 우리는 애굽에서 살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서 삽니까? 약속의 땅에서 살 인생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애굽으로 본다면 우리가 여기가 영원한 나의 터전처럼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뭔가를 사모하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는, 우리는 순례자일 뿐이에요. 왔다가 지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제목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방법, 하나님의 때가 사람의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실수가 없는데 그에 반해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조급하거나 아니면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도 불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를 고집하거나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닐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우리는 오늘도 이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광야의 시간은 그냥 이스라엘이 그랬어가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광야의 시간을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라고 해서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가정의 경제가 휘청했던 그 어떤 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었던 그 어떤 상실감이 슬픔이 있던 때, 이렇게 어떤 굵직한 사건만 기억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내시기 위한 수많은 종류의 광야의 시간들이, 아니 엄밀히 말하면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광야의 때를 걷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광야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때로는 행복도 있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잔잔한 평안을 맛보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광야의 시간과도 같다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화면에 보셔도 되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광야는 살아남는 곳이 아닌 살아내는 곳입니다. 자, 광야를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내가 그냥 안 죽고 내가 견디다 보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살아내야 되는 사명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오해하거나 거부하다 보니 계속해서 지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사라지고 좋은 날이 올 것 같은데, 좋은 날이 오는 게 마치 나의 복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날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빨리 내가 좀만 견디면, 내가 살아남기만 하면, 이 광야의 시간을 내가 살아남기만 하면 내가 괜찮겠거니.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 보니까 매일마다 허덕거리고 그렇게 지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나의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딱 마음가짐을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상황을 살아내는 것이구나.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구나. 이런 마음으로 마주해야 우리가 좀 더 바른 광야를 이해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는 필요와 욕심을 뭐 하는 곳이죠? 예, 구분하는 곳입니다. 구분하는 곳.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냈는지 이미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만약에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편함을 알려드리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가기 전까지 필요한 것들을 항상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필요가 안 채워져서 위기 그리고 생존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함께 다른 어떤 민족들도 같이 동행했는데 그들이 뭘 품었다고요? 탐욕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있자마자 그걸 넘어서서 더 욕심을 내는, 이따가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탐욕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금방 물이 들어요.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물이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 가지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물들었냐 하면 창세기 3장의 그 하와의 행동하고 똑같아요. 뱀으로 등장한 그 마귀가 유혹할 때 왜 넘어갔습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데를 건드리니까 하와가 순식간에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런 마음 상태예요. 만약에 감사가 이미 무장되어 있고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먹이고 계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소수의 민족들이 탐욕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도 오히려 야단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기억 못해서 그렇다고 똑바로 감사하라 이렇게 야단쳤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몇 명의 소수가 탐욕을 가지고 불평하니까 금세 함께 이미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함께 그 마음에 동참해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뭘 줘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런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채워주셨을 텐데 지금 만나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사실은 생존을 지네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한 게 뭐 있으면 나가가지고 먹을 만큼 가져오는 게 단데 그거 금방 그게 금방 이제 실증이 나가지고 이 불평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시작하는데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세 글자 뭐라고 돼 있죠? 값없이였을까요? 어마무시하게 심각한 노동을 감당했을까요? 우리가 보아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일하시는,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시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너무 고된 노동에 막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죽지 못해 사는, 근데 너무 괴로운, 근데 지금 자신들의 과거의 고통을 미워해요. 값없이. 우리가 무슨 값없입니까?
인권도 없고 자녀들을 죽여도 할 말 없었던 그 인생 밑바닥, 그 절망과도 같은 게 무슨 값없습니까? 매일마다 고된 노동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과거가 무슨 값없입니까?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그냥 노세 젊어 노세 편안하게 애굽에서 먹고 마신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불평하기 위해 과거를 미화합니다. 자, 그리고 불평을 더 만들었는데 6절 볼까요? 이제는 우리의 뭐가 다예요? 이게 또 순 거짓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게 하시는데 그 광야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필요, 일용할 양식,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양소가 아마 완벽하게 갖춰졌겠죠? 그걸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성도님들 과거에 그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는 것 조금밖에 못 먹으면 진짜 하루를 견디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제 삶을 비교할 수 없어서 그냥 군대 때 제 경험이 있는데, 훈련병 때 얼마나 밥을 조금 주든지 제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쓰레기통까지 드셨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허기 져가지고 나중에 막 어지럽고 힘도 안 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부러 굶기다시피 조금 주셨으면 이 말이 맞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 그날 딱 필요한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런 영양소를 공급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거짓말하고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기력이 다했으면 가지도 못해야죠. 일상을 못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불평할 지금 건덕지를 찾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매일마다 기억하고 감사를 해도 모자랄 인간들이 만나 외에는 이미 지금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무너지는 순간 이렇게 욕심에 빠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표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바로 치십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징계를 하셔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는데, 자 34절 보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욕심을 내. 그건 필요가 부족해서 안 채워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과거에 진짜 먹고 싶어도 나라가 가난하고 가정이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진짜 배를 곱고 견뎠던 그런 심정이 아니잖아요. 이미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뭔가를, 만족을, 세속적인 뭔가를 찾고자 하는 그 욕심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묻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이름을 새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여러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깨달으라는 거예요. 과연 욕심이니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그런가? 그거 없으면 죽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 욕심 혹시 아니? 광야는 지금 내 마음에 뭔가 갈망이 있는데 그게 필요인지 욕심인지를 구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와 비슷한 주제를 한번 나누셨죠? 우리가 5대 비전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이번 주일은 행복 공동체, 과연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행복이 뭘까 비교하면서, 세상적인 행복은 뭔가 얻어야만, 내가 가져야만, 뭔가 이루어야만 내가 누리는 행복처럼 느껴지는데, 그 행복의 한계는 아무리 그걸 누려도 금세 적응해서 목말라지고 또 더 큰 자극을 원하고,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그 용어를 쾌락의 무슨 바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다람쥐들이 막 우리에서 달리는 쳇바퀴, 아무리 달려봐야 결국은 멈추면 그 자리.
그 세속적인 행복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금세 익숙해지고 금세 공허해지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또 더한 걸 찾고 더한 걸 찾고, 그런 세속적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일날 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만약에 뭔가 필요하면 충분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이 뻔한데 더 간직하고 싶고 더 뭔가를 누리고 싶고 지금보다 더 뭔가 안락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욕심, 필요가 아닌 욕심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광야는 아까 전에 읽었던 제목처럼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도록 하는 영적 학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일상의 감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어떤 실수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게 지혜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든 말든 나도 똑같이 그 실수를 또 따라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반면교사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상 속의 감사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언제든지 우리는 욕심으로 달려갈 수 있고, 그게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그 반면교사의 삶을 보았다면 우리가 굳이 미련하게 또 그 삶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필요는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는데요,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실 것이 확실하다면, 혹시 그 만나처럼 우리의 삶을 일상 속에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셔야 되겠고, 또 세속적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 쾌락의 쳇바퀴, 하나님이 이미 만나와 같은 것들을 이미 주셨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행복과 같은 매출하기와 같은 그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거 달라고, 그거 안 준다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 가시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욕심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경건이 날마다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보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일상의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주로 간직하려고 하냐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뭔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께 주목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봐도 그런데요, 출애굽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여정 전체를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이 혹시 홍해를 막 가르신 하나님, 어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은 당장 생각나요. 그런데 일상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다시 연구하고 그래야 겨우 찾아질 때가 있을 만큼 우리는 뭔가 거창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고 더 기억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고 너희 몸에 빛이 밝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면 기억해라. 예.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기억해라. 근데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꽤 그럴싸한 하나님의 과업을 자랑할 것 같아요. 너희들 만약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홍해를 갈라가지고 지나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홍해 속에 수장시켜버렸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절대 잊지 마라. 이렇게 그거 엄청 강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막 그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민족이 지나갈 때 옆에는 막 물 바다 벽이 있고 그 속에 물고기가 지나가는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광경 아닐까요? 나중에 막 자기들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들이 수장되어서 사라진 그 일.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옷이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옷하고 상태가 똑같네? 우리 신발이 그렇게 먼 길을 걸었는데 신발이 하나도 안 낡았어? 출애굽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네?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냐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밋밋해 보이지만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홍해 같은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 같은 기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나면 해결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라 하시는 것처럼 그 도착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고 그리고 먹는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실은 절실하게 필요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옷이 낡아지게 그냥 그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옷이 안 낡아지게 하는 그 엄청난 기적인데 신발이 안 낡아지게 하는 그 엄청난 기적,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가 항상 신실하게 내려와서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그래도 과식도 안 되게 딱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대신 일주일마다 매일마다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질 만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일회성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그때는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적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분을 채우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막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안 하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기적, 거대한 기적도 우리 삶에 있기는 있지만 그게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제가 병원에서 죽는다 했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고 보면 부럽죠. 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은 나쁜 게 아닌데 그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일상 속에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거대한 사건들을 막 늘어놓으신 다음에 이것도 기억해라 저것도 기억해라 내가 이거 한 거 기억나지 이렇게 교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티도 나지 않는데 알고 보니 진짜네, 옷이 안 낡았고 신발도 안 닳았고, 만약에 옷이 40년 동안 진짜 일반적인 그 현상처럼 무슨 옷을 사거나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만 받는데 옷이 낡고 신발이 닳고 하면 삶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티도 나지 않았지만 돌아보니
그 일상을 살 때는 이게 옷이 지금 보호되고 있는지 신발이 보호되고 있는지 전혀 체감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진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네? 그 일상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더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세심하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티도 나지 않고 어찌 보면 되게 밋밋한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일상 속에 너희들의 진짜 필요를 도우시며 늘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관점에서 꼭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연약함은요, 뭔가 거창한 하나님을 기대한다니까요. 내 인생에 거창한 기적을 경험해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막 경험하고 싶어해요? 아니면 그것만 붙들고 살고 싶어요? 아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주축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잊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여야 하거나, 또 그 하나님의 기적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또 갈라주세요, 홍해 그 가르는 그런 그 정도의 기적을 또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내 일상 속에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일상 속에 이미 나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고 세심하게 내 삶을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시고 계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 훈련의 목적이 있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목처럼 광야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 속에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 좋은 비유잖아요. 과거의 목동으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그 삶을 기억하며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 노년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 야, 하나님이 정말 광야와 같은 그 나의 인생 속에서도 선한 목자로 연약한 양과 같은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뭔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 먹게 하고, 이게 뭐냐면 그냥 일상 속에 그냥 일상이에요. 잔잔한 일상이에요. 때로는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는 것처럼 맹수들이 웅크리고 그 낮에 뜨거우니까 있다가 양들이 꼭 지나가야 될 할 수 없는 상황에 선한 목자가 그 길로, 지름길로 지나갈 때 맹수들이 양 한 마리 잡아먹을까 막 으르렁거릴 때 그 양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왜 저 목자는 우리를 이렇게 무서운 데로 끌고 와서 저 맹수들 밥이 되게 할까, 그렇게 불신하고 막 두려웠던 때에 알고 보니 목자가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 막대기 들고 맹수들이 그냥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해서 무서웠지만 알고 보니 지나가더라. 근데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그게 일상이에요. 그냥 일상.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찾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진짜 경건이에요.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뜨신 다음에 누군가 쓱 나타나서 성도님,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막 한참 기억을 막 쥐어짜고 해서 제가 청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경험으로 저를 하면서 간증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 어떤 기억을 그렇게 어렵게 지금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그 기억을 붙들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봤을 때 그냥 일상 속에 어제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 거창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저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나이 들어 연약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여러 인생의 길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 속에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거창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 티가 나지 않아도 일상 속에 내 삶을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찾느냐 못 찾느냐,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저의 삶을 포함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그 어떤 거창한 일 그거 하나로 견디지 마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멀리 떠났다가 잠시 왔다가 멀리 떠났다 그러신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영원히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을 뿐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그 중에도 나와 함께 신실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일상 속의 하나님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꼭 찾으셨어요. 그게 진실된 감사가 되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꼭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졸업. 야, 이제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막 책 다 찢었어요. 신난다. 근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졸업이 없어요. 출애굽했을 때 감격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가로막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막 노래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광야 훈련이 필요했어요. 광야의 시간들이 다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했어야 돼요. 그러면 얼추 그 땅이 정복되어서 분배되었을 때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제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고, 주변 민족들이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됐던 그 신앙 훈련을 평생토록 받아야 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시간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도입에 잠시 언급했지만, 광야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이거 지나가면 야, 이 시간만 좀 내가 견디고 내가 살아남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 아니요. 그건 천국에서나 누리고, 이 세상 우리는 항상 광야예요. 그냥 광야. 그 정도의 차이가 때로는 너무 우리 인생이 밑바닥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일상 속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광야의 시간을 걷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제목처럼 광야는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근데 지속적인데, 이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온갖 노력들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해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가 연약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평생토록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끝이라고 준 적이 없어요. 지속적인 성장.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성도로서 그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고 나중에 뭔가 좋은 일이 이 세상에 오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어지는 여러 종류의 광야의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지속적인 하나님의 성장 프로그램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느냐
이 진리를 모르냐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광야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거, 천국 가기 전까지 이 광야의 시간은 사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 속에 하나님을 볼 뿐이에요. 근데 광야의 시간을 내가 견디면, 이것만 지나가면 내가 좋은 날이 오리라, 평안이 오리라, 광야의 시간이 멈추는 날이 오리라 착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때는 와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막 절망에 빠졌다가 사건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사건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게 돼요. 어떤 삶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이왕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미리 알고 동참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주목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세의 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결국 사건이에요. 어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있으면 광야, 이거 빨리 지나가야 돼.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마치 복인 것처럼 사건마다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고 사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일상 속에 그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 광야의 여정, 그 순례자의 여정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느 자리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영적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